주님, 오늘도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외워서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단순히 기도문 하나를 외우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완벽한 기도의 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첫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도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생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구절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경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악이 사라지고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그날그날 필요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거두려고 해도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신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건강, 직장, 인간관계 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하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용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상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우리를 해친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종의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5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겪었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서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는 문나라의 주제시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빛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울 기도문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틀입니다. 우리는 이 틀을 따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간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 물질적 필요도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와 용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는 영적 보호를 구하는 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살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간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지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고 완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134편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시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도다. 하나님이 분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인자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또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다라고 찬양합니다. 10번째로 주기도문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건강, 직장, 가족, 인간관계 등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어제의 죄와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혹시 마음에 원망이나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만날 수 있는 유혹과 시험들을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십시오. 주기도문을 묵상 기도로 활용해 보십시오. 각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식사 전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에 개인적인 기도를 덧붙여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후에 구체적으로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후에 구체적인 죄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기도문이 더욱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중보기도를 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병든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을 편영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11번째로 주기도문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며 같은 필요를 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개인의 영광이나 특정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권징과 회복 과정도
결국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12번째로 주기도문과 예수님의 삶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살아내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주기도문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의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며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주기도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의 영성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정기적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거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기도의 우선순위와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마지막에 보호를 구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거룩하시며 주권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의 지식에서 마음의 확신으로 변화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매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용서 능력을 기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위험들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기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찬양의 영을 기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찬양의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14번째로 주기도문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주기도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기도문이 중요한 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임을 선포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과신하는 사회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수와 보복이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가르쳐주며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서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인터넷, SNS, 미디어를 통해 온갖 악한 영향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주기도문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개인주의에는 공동체성을,
물질 만능주의에는 영적 가치를, 인간 만능주의에는 하나님 의존을, 복수 문화에는 용서를, 유혹의 시대에는 영적 각성을, 인간 영광주의에는 하나님 중심성을 제시합니다. 15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내면의 평안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 자체가 치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아버지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경험할 때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실망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치유해 줍니다.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치유해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배신, 상처, 오해 등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아픔이 남아있을 때 용서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마지막 구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 가득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의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로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와 능력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이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했듯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그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가 입는 모든 옷, 우리가 거하는 집,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건강과 안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마시옵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육체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만이 이 우주의 참된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또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처럼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은 모든 은혜와 교훈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오늘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깊이 있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나마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 화목하고 평안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제야 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해체와 파괴를 막아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 홀로 된 노인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평생 수고하시며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로움을 달래주시며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0편 3절 말씀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업과 사업의 실패, 빚과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과 공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으며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모든 학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장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기도문이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욱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